여기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기쁜 것이 결혼식이고 가장 슬픈 것이 장례식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돼야 되고, 가장 슬픈 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돼야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3절, 4절, 5절 이하에 있는데요.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포도주하고 주님이 만든 포도주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통한 기쁨을 이 세상 사람이 만든 포도주다 그러고, 세상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주님의 포도주를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어진 포도주,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 모자라고 떨어져요. 모자람이 없고 계속돼요. 어때 여러분들 돈이 모자라요? 다 충만해요. 부부사랑이 다 충만해요? 식어요? 건강이 시들어요? 다 건강해요? 시들지요? 이게 세상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처음보다 나중이, 나중보다 더 나중이, 더 나중보다 더 나중이 계속 더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수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을 달라 하니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남편을, 예수를 신랑 삼을 때만이 하늘의 포도주, 주님의 포도주를 맛보지, 아직도 돈이나 세상 어떤 것이 남편이고 신랑이라면 주님의 포도주는 절대로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지만 건강을 잃었거나 돈을 잃었거나 세상에서 좌절이 되거나 실망이 되면은 서서히 세상의 포도주가 끊어지는 절망과 낙심이 오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포도주를 맛보는, 하늘의 포도주와 가까워지고 있는, 영적으로는 신령해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쳤을 때 좋았겠지만 죽은 후에 고쳤을 때가 훨씬 더 큰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과 막 이런 분이 몇 분이 되겠어요?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좌절 저런 좌절,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속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의 포도주를 끊고 주님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의 포도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환경과 학력과 재산에 관계없는 그 알 수 없는 자존감,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그래도 이기고 넘을 수 있는 소망과 기쁨.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오지랖이란 말을 쓰는데요, 국률과 체일과 자비가 많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포도주, 주님의 포도주에 충만한 사람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성경이지만 너무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잔치집에서 신랑이 없는 게 낫지 포도주가 떨어진 건 더 재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포도주가 떨어진 건 있을 수 없는 수치고 가문의 수치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 아마 친척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긍휼과 자비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4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자 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참 상당히 예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말을 과하게 하면 싸가지 없이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얘기는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얘기요, 안 만들겠다는 얘기요? 아니 그냥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대답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는 만들겠다는 얘기, 안 만들겠다는 얘기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완전히 무슨 시리즈예요? 사오정 시리즈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사오정이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은혜가 되겠지만 깨닫기 전에는 사오정 시리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동안은 어머니로서 메시아였지만 이제부터는 메시아로서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표적으로서 포도주를 사람이 만든 포도주에서 주님이 만든 포도주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또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 구속과 십자가를 위해서 온 첫 번째 사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메시아로 하는 거지 아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어머니 때에 맞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는 메시아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잖아요. 또 저희 어머니에게도 개인적으로 아들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권사님이잖아요. 이해되시지요? 옛날에 왕들도 보면 개인적으로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요.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나사로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서글픈 아픔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으로서도 여자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여자란 말이 존칭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메시아를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세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딘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러. 자, 여기서 지금 하인들이 포도주 떨어진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를 사러 가거나 빌려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6통이나 되는 정결례식 율법을 따라서 손과 발을 씻는 물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어 안 돼요. 하인들 입장에서. 우리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여기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고생도 하고 갈등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러 가거나 빌리러 가야지 물동이는 왜 채우러 가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10바퀴 돌 때 무엇을 지시했어요? 일철 말하지 말아라. 아마 이때도 하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시켰을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을 채우는 것도 갈등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주인의 권위라든지 뭐 마리아의 권위라든지 어른들의 얘기라 들었을 수도 있지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갈등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여러분, 갈등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아니 이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을 주라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죠? 그게 포도주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근데 엄청 갈등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의심하는 것도 정상이고요. 설교 시간에 은혜만 되는 것은 목사님 설교를 바르게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설교를 바르게 못 듣는 거예요. 정직하게 못 듣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됐을까? 1번 물동에다 물을 채울 때, 2번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그 시간에, 3번 연회장이 받는 순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대답 안 할 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포도주가 되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연회장이 쳐다봤을 때 물이었으면 마셔 안 마셔요? 일꾼 큰일 나죠. 연회장이 물이라고 H2O로 확인하기 전에 바로 확 변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언제 변했을까요? 떡을 띄워주는 순간 변했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건 보세요. 참 나는 할 말은 많은데 지금 또 할 일이 많으니까 9절에 보니까 시작, 연회장은 물로 딘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차이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에 생생한 증인이요.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나 연회장은 술을 맛보고 신랑을 칭찬해도 그게 어디서 포도주가 나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고급지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을까요? 하급지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을까요? 교회에서 뭐라는 천하고 좀 남이 안 알아주는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우아하게 꽃처럼 우아하게 공주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더 자기를 계시하고 닮게 할까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그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계시할까요? 이 대답을 안 하면 저는 착각을 합니다. 1번 죽을 쓴다. 2번 너무 신령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구나. 예, 정답입니다.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보다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귀중하고 소중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자, 보세요. 포도주를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하늘의 포도주를 전하는데도 맛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은 하늘의 포도주를 먹을 준비가 돼 있는데 목회자가 사람의 포도주를 전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목회자가 하늘의 포도주를 전하는데 하늘의 포도주를 먹을 줄 아는 성도가 있고는 가장 좋겠지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목회자도 성도도 하늘의 포도주를 전하고 하늘의 포도주를 먹을 수 있지만 하늘의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성도가 있다면 더 아름답고 존귀하겠지요. 자, 아멘 아멘 할 때 진짜 아멘은 뭐냐? 설교가 은혜가 돼서 감동이 돼서 아멘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내가 쟤라고 생각했는데 쟤가 아니라고 증명해 줄 때. 근데 뭐가 아멘이냐면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드러내 줄 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신앙이요 하고 통할 때가 아멘이란 말이죠. 은혜 받은 거였죠. 여러분, 죄가 뭐가 죄지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죄라고 하지요. 보통 10계명 어기면 죄라고 하지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는 11계명이 유행한답니다. 들키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빈총도 맞지 말아라. 세 번째는 총구 앞에 서질 말아라. 죄는 뭐냐? 하나님하고 단절된 게 죄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진 게 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죄라기보다 허물이면서 죄의 증상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못 해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주로 허물이에요. 허물. 진정한 죄는 하나님하고 단절됐거나 하나님하고 사이가 뒤틀어진 이게 죄지. 이게 죄의 증상이 가지각색이잖아요. 누구는 도둑질하는 거, 누구는 간음하는 거, 누구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비결은 뭐냐? 노력해서 애써서 안 돼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끊고 주님이 만든 포도주의 그 기쁨과 행복의 맛을 알 때 죄가 주는 기쁨과 쾌락이 시시해질 때만 이겨요. 또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과 행복보다 하나님의 세술 성령, 하나님의 포도주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포도주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높을 때,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절대 안 져질 수가 없어요. 그 죄보다 더 깊은 영적인 거, 더 보람 있는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에 집중해지고 주님하고 주목하고 사귀어질 때 죄를 이기게 되지요. 그 전에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물에 목마른지, 성령의 포도주에 목마른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배불러요. 애들 키울 때 간식 많이 먹이고, 그죠? 이것저것 먹이면 밥 안 먹어요. 우리 애는 밥을 안 먹고 산다고. 그런 거짓말 어디 있어? 뭔가 먹으니까 먹지. 그죠? 밥을 안 먹는 애들이 다 안 먹어요? 다 안 먹어요? 밥 말고 뭘 먹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 말고 먹는 것을 일체 안 줘버리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지가 먹어요. 지가 뭐 금식에 죽으려고 결심했나? 우리도 너무 배불러요. 다른 것으로.
제가 간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간식을 끊지 못해 집사람은 없으면 초코파이를 먹고 또 먹다가 또 껍질째 먹어야 되는데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들켜서 돼지기 혼나고 그래봐서 알아요. 자, 나는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세상 술 끊고 주님의 포도주로 충만하게 남은 인생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예수의 포도주가 주는 기쁨, 예수의 포도주를 먹는 예배,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기도,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찬송,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말씀,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헌신과 봉사,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전도,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이해와 용납과 공감,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선교,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비전, 예수의 포도주가 있는 언행심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부부학교를 했는데 6부부, 심현진 목사 부부까지 하면 7부부, 우리 부부까지 하면 8부부가 했어요. 그리고 서구미 권사님하고 윤보영 권사님이 애기들 너무 잘 돌봐주셔서 아주 은혜롭고 감사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느 집사님의 그 간증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부부학교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건데요. 첫 번째, 부부관계에 변화를 주셨는데 필독서를 읽으면서 또 배우자의 가슴에 피가 흐르듯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알면서 또 아내에게 사과하고 남편에게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남편의 아픔과 아내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했던 것,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서서히 변화가던 모습들, 어제 그제도 서울서 오시던 부부가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신세계 상품권을 엄청 많이 주고 가셔서 부부 옥잡을 한 그 부분에 하나님 의로를 또 해주셨어요. 어제 그제인데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여러 가지의 그 자신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변화시켜 주고 속에 숨은 상처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쉽게 말하면 주님의 포도주로 사는 법을 이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 그 자녀가 참 예쁘고 똑똑한데 약간 눈빛이 초겨울 눈빛이에요. 약간 좀 슬픈 눈빛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 학교를 하면서 요 사이 보면은 아이가 이제 초겨울이 아니라 봄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읽으면 누군지 그만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쑥스러움을 타는 분들이라 이러면 또 알겠네 또. 그러면서 여러 부부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모습을 봤는데요. 신앙은 변화될 때까지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의 성품을 담기 전까지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자, 2019년 세상의 포도주로 살았다면 2020년 주님의 포도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이제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 도와주셔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세상 것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오히려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사람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주님이 받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처럼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포도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거니와 행복이 유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범사에 주님이 만든 포도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을 진행하오니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먹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